아멘. 어제 우리 정정숙 전사님의 아들 민경빈 군과 장다슬 양 결혼식이 있어서 많이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혼주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또 두 사람이 오늘 예배에도 참석했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 오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제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성도들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일부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과연 어떤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천당 지옥을 갔다 와서 우리에게 증언한 사람이 없죠. 가끔 천당 지옥 갔다 와서 간증 집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이 사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비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세 삶에 있어서 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부자는 늘 자주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자주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속옷은 아마 아마로 된 다망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외투를 걸치고 속옷은 수십만 원짜리 외제를 입었을 겁니다. 부자는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5 형제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또 잔치도 자주 베풀었습니다. 부자는 불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치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공작새는 자기의 날개, 자기의 꼬리를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마치 부의 공작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문호동과 사치와 과시, 요즘 말로 하면 불로소득과 과소비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과시하는 부의 광대에 불과합니다. 부자는 최고의 옷으로 몸을 싸고 최고의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부자는 재산을 남들에게 자랑하면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동정심을 도려낸 그런 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2,500만 원을 지불하고 몇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파티를 하고 살아가는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이웃이나 굶주리는 지구촌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는데 관심을 갖는 부의 광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서 늘 지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들었습니다. 피부 궤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의 삶은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오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그 영혼을 품에 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신자들이 별세하면 그 시신은, 그 육체는 운구이온들이 옮겨줍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강옥자 권사님의 영혼을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 권사님의 영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 낙원에서 살고 계십니다. 천년 만년 호화롭게 살 것 같은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어요.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거, 이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죽음의 목구멍에 곤봉을 집어넣고 막으려고 해도 죽음은 여전히 그 목구멍을 벌리고 음산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망의 목구멍을 막고 그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사망의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사망을 막는다고 해서 사망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사망은 부자에게도 왔고요, 거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왔습니다. 죽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는 죽음을 통해서 내세로 들어갔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내세는 어떠했는가? 거지 나사로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바로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지옥은요, 악인들이 가서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히 의식적으로,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그대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절규하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지옥은요,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주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극심합니다. 예. 보통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만큼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후에는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의식적인 고통은 있지만 영원한 고통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성경은 멸망 혹은 파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 멸망이라는 것은 존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징벌의 파괴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의식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옥에서 벌하십니다. 예,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믿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역으로 무한한 죄악입니다. 따라서 무한한 죄의 결과로 지옥에서 무한히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네.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거, 악인들이 망하는 거,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족들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31만 7,6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870명이 죽습니다. 870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5분의 1, 20%라고 가정을 하면 20%로 잡으면 그 중에 하루에 596명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596명이 됩니다. 한 달이면 2만 880명, 1년이면 21만 7,540명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아파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불신자들이 영원토록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란 책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전문가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를 속임수로 보고 죽음은 고통이 없는 그런 사멸로 보았던 아주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골수 무신론자 롤링스 박사가 1977년에 극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롤링스 박사가 방금 숨이 넘어간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그의 책 3쪽에서 당시 경험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맥박과 호흡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나는 지옥에 있어, 나는 지옥에 있어 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나도 죽도록 무서웠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정말 겁에 질린 표정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시체보다 더 무서운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공포와 전율로 괴상한 표정을 짓고 얼굴을 찡그렸다. 눈동자가 흐려지고 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바짝 서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외쳤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걸 몰라. 제발 날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그가 정말 괴로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롤링스 박사는 그의 비명을 듣고 그의 공포의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정말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롤링스는 무신론자 중에 아주 극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것을 경험을 하고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1987년 4월 10일 버밍햄 뉴스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이 태양 표면보다 더 뜨겁다라고 말한다라는 기사의 제목을 실었습니다. 지구 중심의 온도가 화씨 12,000도, 섭씨 6,600도보다 더 높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세기 유명한 천문학자 겸 의사 카스카파 푸셔는 핵나팔이라는 곳에서 화산 폭발을 연구해서 아주 매우 무시무시한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푸셔는 화산 폭발에 대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에서 73쪽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무서운 울부짖음과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몇 마일 밖에까지 들려왔다라고 했습니다. 푸셔만 그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명을 들었지만 무시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셔는 화산에서 들려온 그 무시무시한 소리들은 마치 지옥 불 속에서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비명 소리와 같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옥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땅 속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옥을 우는 곳, 이를 가는 곳, 어둠, 불꽃, 타는 곳, 영원한 멸망, 불가마, 영원한 불, 영원한 쇠고랑,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꺼지지 않는 불, 이런 단어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절규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또 애원을 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옥에 간 부자의 애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에 갔는가 하는 부분이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배만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지옥에 가서야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부자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대문 밖에 누워있는 거지를 돕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러면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굳이 밝히신 것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주제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면 다 부자처럼 이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하고 통탄스럽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에이, 설마 지옥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대놓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편지를 써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을 통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름을 적어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대신자를 작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를 다 데리고 오라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와보세요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고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거운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들은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가지만 그 핏값은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제자와 파수꾼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설마 지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가 절규하고 애원하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는 곳에 가서 꼭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가장 참혹한 절규와 가장 애절한 애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옥의 현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은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당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자의 절규와 애원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들을 생각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